여러분에게는 요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좋은 소식 또 굿뉴스가 있으신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식들을 듣고 살아가는데 또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각자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죠. 소설 어린 왕자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라는 대사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소식을 기다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인생에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되는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소식인데, 이 소식 앞에서 성경의 반응과 또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3가지의 질문을 통해 저희들이 함께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에 해보게 되는 질문은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시점을 헤롯 왕 때에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의 압제와 또 헤롯의 그 폭정으로 인해서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뚫고 낯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여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지리적으로 꽤 먼 거리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거리상으로 약 한 1500km에서 16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서울에서 일본에 있는 도쿄보다 더 먼 거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비행기나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이 전혀 없던 그 시절에 낙타와 도보로 이 먼 거리를 이동해서 수개월이 걸리는 시간을 지나 이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보러 온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문학을 연구하고 또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당시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와 학문에도 능통했던 이 사람들인데, 이 박사들이 왜 이 유대 땅으로 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드리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들이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과 같이 하늘의 별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는데, 이 놀라운 소식이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일부 사람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소식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별을 보고도 그냥 신기하다라고 생각하고 지나쳤을지 모르는 그 반응 속에서 이 박사들의 반응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짐을 꾸리고 편안했던 그들의 고국을 떠나서 광야의 추위와 또 강도의 위협을 거쳐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그들이 향해서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이들이었기에 이 메시아의 탄생의 징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구약 성경의 예언을 또 기다리며
장차 오실 왕이 태어나면 하늘에 표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고, 그 별을 보고 이제 그 길을 가게 되는 이 박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박사들은 당연히 온 예루살렘이 축제의 분위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왕이 태어나셨으니 당연히 모두가 기뻐하고 있으리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정작 이 소식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주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가?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그저 손에 움켜쥐고 있기만 했던 예루살렘의 학자들보다 별을 보고 반응하며 그 걸음을 직접 움직였던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며 성탄절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소망과 어떤 기다림으로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택배가 종종 올 때가 있는데, 저희 집에 저도 있고 저희 아내도 있고 세 아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누가 택배를 챙기게 되는가, 누가 택배를 챙길까요? 정답은 그 택배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 물건을 챙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택배가 와도 그 택배를 더 기다리는 사람이 언제 오나 더 간절하게 살피는 사람이 그 물건을 챙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물건이 없으면요, 그 택배가 여러 개 쌓일 때까지도 그것을 정리하거나 치울 생각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막내가 지금 7살인데 장난감이나 책을 주문하게 되면은 주문하는 순간부터 언제 도착하나라는 질문을 하루에도 10번이나 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택배가 올 때마다 뛰쳐나가서 이것이 내가 기다리던 물건이 아닌가라고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똑같은 수화물을 받아도 기다리는 사람이 그 물건을 챙기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이 세상에는 오직 세 종류의 사람만이 있다라는 말을 팡세에서 그가 말했는데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또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파스칼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또 하나님을 만났기에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직 찾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을 찾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합리적이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기에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파스칼이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어떤 기다림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지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또 말씀을 잘 지식적으로 늘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손에 쥐고 있기만 하고 또 정작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성탄을 기다리며 이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된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아는 자를 넘어서서 이 소식에 기뻐하고 반응함으로 참된 또 왕이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경험하는 이번 12월 또 겨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익숙해지지는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익숙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이제 동방의 박사들의 반응을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3절과 4절에는 헤롯 왕의 반응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의 마음이 불편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배경을 저희들이 조금 알면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며 화려한 성전도 건축했던 유능했던 왕처럼 보이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정치력을 빌려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불안감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이 나를 밀어내고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세울까 하는 그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불안이 얼마나 심각했었냐면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와 두 아들을 의심했고 실제로 목숨을 해치기까지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 사실을 비아냥되면서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불안과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이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굿뉴스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긴급한 소식이고 또 비상사태와 같은 일입니다. 헤롯이 지금 그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이는 왕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고 오직 내가 내 삶의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마음이 헤롯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이렇게 불편한 심기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전혀 반응하고 있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여전히 헤롯 안에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헤롯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은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자신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왕 아래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며 불편한 것 없이 살고 있던 그들의 현실이 여전히 편안해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 헤롯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평화가 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자신들의 삶이 안정된 삶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그저 지켜보고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헤롯이나 이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는 있으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또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질투와 시기와 또 무관심과 안일한 마음이 그들에게 가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이 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땅에 오는 그 주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싫어서 밀어내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헤롯의 마음, 그리고 지금의 현실로도 충분하다라고 만족하고 또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 때문에 백성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은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것은 너무 좋은데, 근데 왕으로 오시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는 그래도 내가 잡아야 되는데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더 편한데,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는 내가 포기해야 하고 양보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헤롯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조금 어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안일하고 익숙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해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이 귀하고 감사하면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가 말한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기회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더 간절하고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데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가치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았는데, 프랑스 파리에 사는 시민들은 에펠탑 전망대에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펠탑이 늘 거기에 서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 여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관람객들은 줄을 서서라도 어떻게든 거기를 가보고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걸어서 갈 수 있는 시민들은 기회가 많다 보니 평생 가지 않으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익숙하고 안일한 마음은 때로는 예수님을 간절한 소망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연결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헤롯의 모습,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의 모습은 사실 성탄의 기쁨 뒤에 숨겨진 두 그림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헤롯의 교만, 또 감격을 잃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의 안일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깨트려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인생의 열쇠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주님에게 드리면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2월을 시작하며 이번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해마다 돌아오는 익숙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왕좌를 비워드리고 또 무뎌진 마음을 다시 깨워서 이 땅에 진짜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왜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 것이라는 헤롯의 질문에 정확한 장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사실 이 베들레헴은 정말 작은 시골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시골의 마을인데, 하나님은 왜 이 작은 시골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선택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오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시고자 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왕은, 세상이 말하는 권력은 높고 크고 화려한 것으로 나타내지만, 하나님은 작고 낮고 겸손한 것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땅에서 통치자가 나와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이 두 종류의 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칼을 사용합니다. 많은 생명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죠. 남을 해치면서 내가 살려고 했던 왕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이와 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고 또 세상의 주인이신 분께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후에 마구간에, 그것도 짐승의 구유에 눕게 되시고 장차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음으로 백성들을 살리시는 그 길을 선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빼앗으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헤롯은 힘과 공포로 다스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다스리시며, 헤롯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가장 작고 작은 베들레헴을 통해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왕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지만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것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어두움에 있던 백성들에게 빛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생명의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우리는 어둠 속에서 태어나 어둠 속에서 살다가 어둠 속에서 죽어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때 전 유럽을 제패하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그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말년에 이제 섬에 유배되어져서 쓸쓸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그가 남겼던 유명한 고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알렉산더, 카이사르, 샤를마뉴, 그리고 우리는 모두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우리는 무력을 기초로 이 제국을 세웠으나 결국 이 제국은 다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 위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셨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칼로 세운 나라는 결국 무너지게 되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운 나라는 영원합니다. 헤롯의 왕권도 그가 죽자마자 사라지고 로마 제국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지만 작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도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장 높은 하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성탄의 시간이, 또 이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왕으로 나신 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어디에 계신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지, 아니면 마음 저 깊숙한 곳 어디 변두리에 우리가 이렇게 모셔두고 생각하지도 않고 성탄이 되어서 익숙함으로 그냥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 세상의 여러 소리로 인해서 우리가 들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났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번 12월 한 달이 될 수 있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이번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의 고백이 되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